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번째 주일 첫째 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길 가는 순례자. 그런데 영어의 제목은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바로 한 길 가는 순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시편 오늘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묵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매우 신앙에 또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 책입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요, 고어 비달의 말을 인용해서 이 세상의 속성, 현대인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인은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각, 뭐가 좀 빨리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 뭐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 한 번 해서 좋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고, 이것을 세상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며 거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마치 관광객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서의 오래된 순종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살 만한 가치의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즉각성과 일회성, 마치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평생 동안 모시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원형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므로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순례자, 천국 순례 여정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미 그 순례 여정을 잘 마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이 순례 여정을 출발할 때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 순례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순례의 특징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이 순례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순례자의 삶으로 초청하는 그런 성경 중에 바로 히브리인의 오래된 두루마리 성경, 이 시편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의 길로 연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15편의 찬송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레이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바로 예배자의 노래이고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순례자들은 성대한 예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여정 중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순례 여정 중에서 이 찬양을 차례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지 순례길에 오르게 되죠. 봄이면은 6월절을 맞아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기억하고, 초여름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헌신을 재다짐하고, 초막절이 있는 가을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최상의 결실에 대해 복받은 공동체로 반응하며 정기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지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는 이 예배자들,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상향적 삶을 시연하는 행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15편의 시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이 예배자들과 순례자들이 그 길에서 부르는 노래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손 안의 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15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더 이상 이제는 관광객으로 살지 말고 순례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을 위해서 안내서가 되고 지도의 실용성 있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편의 노래이고 찬양으로서 흥겨움까지 더해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포커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기념비가 아니라 발자국이다. 기념비엔 적어도 난 이만큼은 해냈노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발자국은 다음 걸음을 뗄 때까지 잠시 여기 머물다 가노라. 기념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발자국의 의미로서 아주 간결하고 이 예배자들, 순례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와 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들,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 이 순례자들이 그 길에서 불렀던 노래, 이 첫 번째 발자국, 첫 번째 걸음, 시편 120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성전으로 방향 전환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 그 시작이 시편 120편인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시인은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향 전환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샬롬,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향 전환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이 강력한 메시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냐. 그럼 5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이 시인은 지금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 메섹과 게달은요, 거기에는 2절의 말씀과 같이 거짓된 입술이 있었고 속이는 혀가 있었던, 이제 폭력배들과 이 악마 사탄의 소굴과 같은 그런 장소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화평을 면하고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거기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메섹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머물었다. 이 메섹과 게달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메섹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70민족이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그 막내 아들 이 야벳의 그 족속들, 그 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메섹이. 그들은 이스라엘 떠나서 아주 멀리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달의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을 두죠. 하갈. 그런데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디냐면 게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변방을 떠들면서 호전적인 삶을 쌓고 야만적인 삶을 사는 이 유목민들, 베드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섹과 게달은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과 순례자들의 발목을 잡는 그 악한 그런 삶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내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메섹과 게달에 머물며 살면서 거기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이 화평을 멀리하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 젖어 살면서 그 삶에 익숙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예루살렘 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 예배와 우리의 거리, 기도와 우리의 거리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섹과 게델의 삶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out of mind, out of sight라고 그러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며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요.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포도나무 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들어보셨죠? 까만 색깔 가까이 있다 보니 스스로 저절로 까맣게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랑 지금 함께 살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화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방 땅에서 메섹과 게델 땅에서 복렵배와 야망인들 속에서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성전을 떠난 그곳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시 동안은 평안과 안식을 번영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고된 노동, 그리고 민족 말살을 위협하는 억압과 탄압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땅과 그 민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길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여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네 가지 문장을 한번 마음에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앞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챙겨볼 일이다.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요,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지가 없어요. 어느 항구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는 순풍은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항구로 어느 목적지로 내가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바람이 분다고 순풍이 분다고 그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방향이 회복된 제자는 세상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묵상하게 된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이 첫 걸음을 뛰어야 되는데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방향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발을 띄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와 같은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는요,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7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책망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데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것,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결단이고요.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 가정이 틀렸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옛것을 답습하고 옛 사고를 고수한 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화평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예배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겠다라고 그 첫걸음, 그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자기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자기 그 모든 재정, 그 모든 풍요, 그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버리는 거죠.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번성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기가 있을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애굽을 떠나는 것, 애굽을 버리는 것, 그 첫걸음의 시작이 바로 순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요, 이 모든 문명, 문화,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거기서 방향 전환해야 돼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회개는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모험,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시작은 게델과 메섹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분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탈출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베풀어 주실 수많은 모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이 회개, 결단, 분리, 엑소더스, 탈출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이 한 길 가는 예배자의 삶을 결단했을 때
거기 회개의 결단, 분리를 결단할 때, 거기 엑소더스 했을 때, 거길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서 회복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전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 이 회개의 결단과 분리의 결단, 이 엑소더스 탈출의 결단 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 죽기 전에 저 재산 주세요. 제 목 주세요. 장자도 아니에요. 둘째예요. 여러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 재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은 죄송합니다, 그 뭐 후레자식이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습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발각되면, 그거 알려지면, 아버지가 폭로하면요, 내 아들이 나 죽기 전에 나한테 재산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요 장로들이 모여서 돌 가지고 와서 그 아들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다 줘요. 아들 할렐루야 했나요? 가가지고 멀리 가서 타국에 가서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여러분, 그리고 다 탕진하고는 먹을 게 없어서 그 당시 이방 신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그 양식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어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신에는 신발을,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자. 우리가 잔치하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하고, 그 한 방향으로의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그 오랜 순종을 결단하는 첫 걸음, 첫 발 위에, 그 분리와 엑소더스 탈출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거기 생명이 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폭풍이 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 환난. 이 환난은 또한 좁은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좁은 공간에, 그가 스올의 뱃속에 그렇게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때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싸여지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마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가둬놓은 듯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니엘에게 조서가 내려졌어요.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30일 한 달이다. 그 조서를 하는데 이 국무총리인 다니엘도 다 참여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찍힌 이 모든 조서의 사실들을 알고도 똑같죠. 지금 거리두기 4단계 봉쇄 들어오잖아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요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요 한 달간 열흘간 교회 폐쇄됩니다. 조서가 내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왕 앞으로 간 게 아니라 그 광장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할 수는 없는 환경. 예배하면요 잡혀가요. 예배하면 교회가 폐쇄돼요.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의 기자가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생명을 건져 주시고 교회를 살려 주시고 성도들을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살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편 134편까지 갈 거예요. 가면은 언제인 줄 아세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절기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하나님을 손을 향해 들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복된 날을 15주가 지나고 우리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이 순례 여정을 마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열고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메색과 게데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모험, 그 어드벤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